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서서히 과도다 하늘 아버지의 씨를 버리고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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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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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60, 61문답입니다. 주보의 제일 오른쪽, 앞면의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었어 마땅할 그리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런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 누리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방금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천국에 거하는 그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은혜 더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사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의 주님 앞에 사는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하며 온전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복락들 우리가 한 명도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신 후에 전종화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케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것을 소망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했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의 모습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알며 잘못된 길에서 즉시 떠나 돌이키긴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니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함께하니 승리합니다. 오늘 지인 초청잔치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기쁨을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한 믿음, 한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이지상 목사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아주 격하게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인 초청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남 주님의 교회가 이곳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장소를 얻어서 이제 들어온 지 이제 1년 됐고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지는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건물을 얻고 1년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여건들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가까운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로서 지내는 우리 모습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전하고자 이렇게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요. 오늘 본문이 1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근데 이제 원래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해서 내용들을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만 이렇게 쭉 하는데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셔서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 8절 이하는 좀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볼 때 제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있죠.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바로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편지를 쓰는 전체의 이제 인사말 서두죠. 이거 가운데 자신이 전하게 될 앞으로 이제 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는데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전하는 말도 신빙성 있고 받아들일 만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오늘 초청돼서 오신 분들도 뭐 다 이제 가족이거나 아니면 뭐 지인 가까운 분들이어서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들을 때에도 아니 뭐 우리 가족이 나오고 아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좋은 말씀 하겠지 뭐 이상한 얘기 하겠어 이런 좋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지만 그렇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집중하여 보면 과연 편지를 전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믿을 만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성경적인 설교, 강의 설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죠.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만한 그렇게 배움이 좀 충분한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 자체를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그럴 만한 내용을 전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 깊은 그런 이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있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그냥 세상에서도 많이 넷플릭스 이런 데서도 우리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는 전하는 모든 메시지나 성도들이 말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것이냐, 그리고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느냐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신빙성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다른 여타의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이렇게 긴데 1절부터 6절 말씀, 7절 말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몇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분의 소유가 된 자신이 바로 종으로서 자신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란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종이라는 걸 노예지 노예 이걸 여러분 보기가 어려워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로마 시대에는요 이 수직적인 그런 제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예요. 또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게 있죠 주인과 노예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종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의 신분이 노예였던 건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는 자유인이었고 굉장히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아주 그냥 학문에 있어서도 배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말하고 그분에게 속하여서 그분이 전하는 것들만 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만 행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말하면서 쓰는 모든 내용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말은 잘 아니지만 성경에는 사도를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부터 말하는 모든 이 내용들 이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설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것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받아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 소개 인사말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내용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집중해서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2절 이하에 2절, 3절, 4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복음, 곧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2절.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되어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약속 가운데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왕이었어요. 근데 왕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도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4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결의 영,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 본다면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3절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4절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아주 극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찬의 표현을. 사실 이게 이 성경의 이 말씀에 있죠. 예, 문화 가운데 기독교 문화나 예배 가운데 좀 익숙하신 분들은 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오늘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것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에 대한 아주 최대 표현이구나, 소개구나 하는 것들을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이 세 가지 소개를 여러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소개를 보면 먼저는 2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성경은 66권이에요. 이 66권의 성경은 전체를 이렇게 탁 펼쳐놓고 크게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종말의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럴 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런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더 높이 두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 주신 에덴 동산 가운데 쫓겨났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딱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다다를 수 없는 죄된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소개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내용들을 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건 다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이 허구 그런 내용들 아니냐. 예수란 사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동정녀 가운데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사생아지, 사생.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것도 믿기가 어렵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무성한 소문들이 막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도 막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들이 막 나오다가 청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정도에 때부터 이제 딱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의 젊은 시절 이 공백은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이럴 때 학자들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분 세계에 있죠. 종교 지도를 이렇게 딱 펴놓으면 가장 왕성했던 종교는 불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석가모니에게 가서 이 인도에까지 여행을 해가지고 가서 뭐 배워왔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불교와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한갓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있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을 죄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고 그리고 얼토당토하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을 벌써 그 이전에 2000년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건져낼 만한 분으로 약속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정말 근거가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가 이제 여러분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 곧 어떤 인성을 가지신 분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분인데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사람의 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느끼는 있죠. 배고픔이나 아픔,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몸을 갖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몸이 없는 그런 있죠. 영적인 존재로만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사람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사람과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를 약간 약간 어려운 용어를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를 쓰자면 있죠. 동일 형질, 이제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죄를 딱 없애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여러분 혹은 강아지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없애줄 수가 있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둘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이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그냥 몸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연약함과 배고픔과 죄의 유혹과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어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만한 게 성탄절, 크리스마스겠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있죠. 딱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딱 예수님 뭐 예물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주목할 만한 분.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몇천 명을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어차피 우리 다 예배 지금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지인분들 이렇게 오셔서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계속 교제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 이 예배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어떤 은혜의 말씀이 참 좋을까라고 할 때 그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복된 소식인 겁니다. 왜 복된 소식인지를 여러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죽음이라는 뭘까? 여러분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주보에 보면 참고 본문이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주보의 뒷장 보시면 우리 설교 본문이 가운데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여기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참고 본문도 저희가 다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그 죽음은 여러분 사람에게 왜 찾아오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회복할 수 없을 때, 고칠 수 없을 때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죽음에 처하는 것이 단순하게 몸이 노화돼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해서 죽음에 처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죽음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죽음은 사람에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육신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의 죽음의 모습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있죠. 심판으로 말미암는 이 죽음의 한 형태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 생명이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그 원인이 바로 사람이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죽음의 모습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애쓰며 살아갑니다. 밥도 열심히 먹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밥도 열심히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드시죠? 저도 영양제 하루에 한 7알씩 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막 온갖 몸에 좋다는 거 잘 먹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경에서 지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처하게 되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겼다.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 이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병들고 고통하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국간에 딱 이렇게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막 생겨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죄인의 몸으로 인간 가운데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곧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게 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일 거예요.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월 고생하다 보니까 병원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엄청 검색해 봅니다.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이야기 좋다, 저야기 좋다, 뭐냐 무릎 나을 수 있기만 하면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야 되나 막 그게 저에게 아주 복된 소식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겐 그 건강을 회복하며 고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소식들이 정말 그에게는 복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받는 그 압박과 괴로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서 돈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서 그냥 은행이나 누가 그냥 아는 사람이 돈 빌려준다 그러면 그 내용이 헛된 소식처럼 들려지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굉장히 복된 소식들이죠. 복된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 참된 복된 소식, 영원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참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다라고 여겨지는 건강이나 돈 버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안정되고 편안한 모든 삶이,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누리는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적일 뿐만 아니라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건강이나 돈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됨,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그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마침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죽음의 전조 증상인 육신의 질병과 죄로 말미암는 이 고통과, 그리고 영원한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비유로서, 한 가지 비유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큰 구덩이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덩이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 우리 키보다도 훨씬 더 커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 아마 여기 여러분 충고를 한다면 저기 이제 저 정도 높이 이렇게 큰 구덩이에 어떤 한 사람이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구덩이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야 된다. 타종교에서는 극락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유교, 불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 선생님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공자 선생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제가 이 구덩이 속에서 지금 이거 빠져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딱 했을 때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은 도덕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빠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도덕과 법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 잘못 때문에 빠진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건져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구덩이에서 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더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구덩이에서 딱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석가모니 있죠. 부처님, 저를 좀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외치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은 당신이 지은 업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전생에서 그런 잘못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건지냐고요? 이 세상에 살 때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다음 생에 아주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다음 생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내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건져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낙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향하시냐면 예수님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셔서 이 사람을 건져서 올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이 담당했어야 될 죄의 고통과 죄의 있죠. 죽음을 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이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짐받아서 내세에서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 우리 또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믿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락들을 받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들을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여러분 이제 본문 중간을 좀 생략하고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빚진 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제 채무를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빚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 뭔가 빚을 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자신이 지금 얘기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하고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가족이시기도 하고 또 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분들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 형제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빚진 마음이 있고, 형제들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자라오면서 도움을 입고 또 그랬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하는 것에 이렇게 또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움도 주셔서 그런 빚진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빚진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가 담당했어야 될 죄에 대한 몫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전반부만 살펴봤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많은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오늘 마지막 17절 이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 힘과 이죠. 어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믿게끔 하는 게 이제 능력인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에게 시작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득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 측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해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여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들을 누릴 수 있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소식, 사람들이 추구하고 듣길 원하는 복된 소식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복, 돈에 대한 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이런 복들이 있는데 이 복이 온전한 복이 되어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참된 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고 그 복을 정말 복다운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냐면 바로 지금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여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람이